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예배에 함께 와주신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로부터 청년들 또 장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포항의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의 교회에서 있는 생선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뭐 생선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 선교사의 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역자분들이 다 여기 생선 모양 이렇게 마크를 다 달고 다니시면서 생선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에서 오랜만에 그런 컨퍼런스를 참석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선, 생활 선교사, 삶 가운데서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양육 때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이 꼭 바다 건너 저 멀리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다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생활 속에 선교사로 부르심 받으신 거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가 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이고 대사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을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 하는 고고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사랑담은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전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있는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아직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돌아보고 아직 축복송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서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금 마주볼까요? 마주보고 사실 저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주보고 우리 이선자매님처럼 마주보고 함께 축복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축복송인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자, 우리 움직이며 옆 사람과 사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사세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갑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이번에 축복하실 때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나갈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향해서 너는 시냇가에 이럴 때 반말하는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이번 우리 민재 형제를 향하여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축복하면서 나아갔는데 특별한 시간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친한 분들도 좋고 조금 안 친한 분들도 좋고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중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인 1조로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서로 한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도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하세요.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유아랑 여준아 유아랑 같이 기도해 줄까요? 유아랑 여울이랑 서로 그냥 안아줘. 맞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눴으면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인정함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소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명한 복과 은혜를 아버지 덮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데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은혜였음을 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우선시했었던 모습과 저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 사랑 담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선반 목사님께 용기와 지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르고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홍선반 목사님과 김혜영 사모님, 여준이, 여울이, 여름이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흘러가고 지켜만 보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섬기며 잘 준비하고 사랑 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숙경 선교사님, 정조나단 선교사님, 황영승 선교사님, 카이로스 팀의 김상성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잘 감당하고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희선자매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 기도를 해보았는데요. 네, 아주 마음이 자 너무나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뭐 캐릭터 키우는 기분으로 이렇게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앞으로 더욱더 선하고 또 아름답고 성장하는 스토리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이실까요? 와우. 자, 글자가 많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본주의 시대 속에 신본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신본주의 들어보셨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사상이고요. 신본주의는 신이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제가 지식백과를 좀 찾아보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의 삶에 좀 더 유익이 되게끔 뭐든지 선택하는 것, 어떤 도덕적인 일이든지 아니면 뭔가 기술적인 일이든지 뭐든지 인간 중심의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고 한 인간들이니까 인본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휴머니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머니티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 행위 그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기본이 되시고 베이직 기초에서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범사의 척도가 하나님이시고 삶의 최고의 자리, 최고 우선의 자리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신본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에 신본주의자냐 인본주의자냐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동물주의자 이래가지고 그죠? 사람보다 뭐 개가 우선이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뭐 더 이런 내가 사랑하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더 중요하다 그런 주의자들은 없잖아요. 우린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신본주의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건강한 크리스찬일까요? 네, 신본주의겠죠. 인본주의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본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완성은요, 사실은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이것은 너무나 요원한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피를 흘리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결국에 마지막에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솔직하게 인본주의가 더 이 세상에 강력할까요? 신본주의가 더 강력하게 판을 치고 있을까요? 네,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물결은요 굉장히 거셉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구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있나요? 하세요? 안 하십니까? 예,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 넷플릭스 구독하는 사람들 다 끊어라 그러니까 청년들 눈빛이 막 흘리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걸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저거 정말 신본주의의 가르침을 완전히 역행한다라고 생각했던 드라마가 이제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 네, 송혜교가 나오고 했던 그런 영화죠. 더 글로리. 글로리라는 말이 보통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라마의 중심적인 어떤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죠? 스스로 어떤 그런 복수를 이루어내고 또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통쾌하게 상대방들을 다 죽음의 어떤 수렁에 넘어뜨리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게 너의 영광이다. 용서는 무슨? 복수만이 진정한 영광이다. 그게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고, 그 쇼츠가 하도 많이 올라오고 뭐 짧게 많이 올라서 거의 저는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송혜교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또 공감이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애들을 저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을까? 저렇게 떳떳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송혜교를 응원하게 되고 이런 게 또 우리 인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신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따르면은 용서하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다. 아니면 내 옆에 정말 친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참 따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신본주의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아주 강력한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궁이라는 종목인데요. 양궁 선수들이 딱 이렇게 관역을 노립니다. 관역을 노리는데 몇 점을 노리고 조준을 할까요? 10점. 그지? 여기 양궁 대회에 나오는 선수 중에 나는 1점만 다 맞출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10점 만점을 향하여 활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이 다 10점에 꽂히면 너무 좋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단한 선수들도 한 번씩은 8점, 7점을 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양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7점을 쏘아야지 하고 활 시위를 당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어떤 방향성이 7점에 꽂힐 때도 있고 8점에 꽂힐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관역을 빗나가서 아예 엉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조준해야 될 것은 10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흐름 속에 쓸려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우리의 활시위를 삶을 그렇게 던져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수가 점점점 좋아질 수도 있겠죠. 10점에 꽂혔을 때의 그 기쁨, 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냈구나, 성과를 냈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냈구나. 그 기쁨이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겠죠.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삶 가운데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향할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10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서 완전하신 그분께 맞추어서 삶의 시간들을 던져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팍 하고 꽂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인본주의적인 시대는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실 심하면 더 심했을 거예요. 과거에는 뭐 우리 로마 시대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걸로 콜로세움에서 오락을 즐겼지 않습니까? 와, 뭐 그때는 정말 잔인한 시대였고 막 흉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인본주의의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보면서 아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까이에 있구나. 그런데 그런 인본주의 흐름 속에서도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와, 이게 여기 나와 있네. 와, 그렇죠. 제가 PPT를 잘못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였죠. 안 나오는데요, 그죠? 안 나오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브라데강 끄트머리 아주 비옥한 땅이죠. 요 밑엔 바다가 있고, 근데 이 옆으로는 다 사막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인류의 많은 고대 유적들이 시작을 했죠. 문명들이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향이 여기죠.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명령해 주셨어요. 자, 이거 다 순종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 떠났죠? 순종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떠났으니까 순종했어요.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 못했어요.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친척과 함께 가죠. 세 번째 명령, 아버지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때 누구와 함께 갑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가나안이 종착지인데요. 지금 여기 터키
남부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자기 조카와 아버지와 함께 지시할 땅이 아닌 하란에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4개를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개 순종했습니까? 사실은 하나만 순종한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이거 하나만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이 4가지 순종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볼게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우상이 들끓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죠? 순종했더니. 2번째, 친척 문제 한번 볼까요? 조카 롯이 함께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있는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데라는 결국 하란에서 머물러서 더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러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홀로단신으로 떠날까? 아버지도 함께하면 좋고 조카도 옆에 있으면서 자기 도와주면 좋잖아요. 젊은 피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좀 든든합니까? 그죠?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신본의 명령은 이런 것인데 인본의 마음은 이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친척과 떠나게 되죠. 아버지와도 떠나게 되죠. 결국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시할 땅을 벗어났을 때 애굽에 갔을 때도 문제가 발생했죠. 자기 아내, 정말 한 몸과 같았던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한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어디로 옵니까? 기근 중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서 발을 내디뎠지만 자기 마음의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언제 꺾이느냐? 가장 귀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정말로 그를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서야 네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의 순종함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네 마음 내가 진짜 알겠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단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즉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법계에도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법계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자, 언약궤 안에, 이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죠. 신약 성경에 법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고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면 3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3가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 그
홍해 근처에 팀나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팀나파크에 가면은 성막 모형을 실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했는가? 구약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라라고 하신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 돌판, 바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래서 이 돌판, 이 무거운 거 딱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무거웠겠죠. 근데 내려오니까 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팍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옵니다. 야, 그거 참 무거웠을 텐데, 그죠? 그 힘든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두라? 어디에 두라? 궤 속에, 네, 언약궤 속에 두라는 거죠. 언약궤 속 여기 있네요. 둘 돌판,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 처음 거 나왔습니다, 그죠?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두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만나 항아리는 어떨까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 두라라고 했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명령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어떤 현현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상징.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궤 안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그 앞에 두라는 거죠. 이 앞에, 요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근데 만나 항아리가 나중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볼까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다 함께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되어 있죠. 증거궤 앞에 두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증거궤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 옆에는 사실 또 뭐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적은 율법책, 그것은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 들어갔을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항아리도 앞에 두라라고, 제가 한 구절만 가지고 왔지만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지팡이도 법궤 앞에, 그리고 뭐 율법책은 옆에 이렇게 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지파들을 사랑하시지만 내가 나의 권위자로 세운 사람은 아론이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위해서 아론의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 살아있는 아몬드 싹이 나는 거죠.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항상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권위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두 돌판은 이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언약궤 안에 이런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이렇게 안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장막을 펼쳤다가 걷었다가 펼쳤다가 걷었다가. 광야의 삶은 캠핑의 삶이거든요. 텐트 치고 걷었다가 텐트 치고 걷었다가,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법궤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지팡이와 항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옮길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그 안에 넣어서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우리도 장바구니 있으면요, 그죠? 손에 안 들고 가잖아요. 장바구니 안에 넣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는 중에 어떻게 넣어서 이동하다가 나중에는 빼는 것도 이게 잊어먹었던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그냥 야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넣고 땡기자라고 어느 순간 합의를 받던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법궤 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두 가지가 더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생각이죠.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들이 그거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 맨날 넣었다 뺐다 세팅했다가 다시 또 거두었다가 그 안에 안 넣고 누가 또 들고 가고 이게 서로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기 편한 방식을 선택하다가 그 방식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더 이상 캠핑 생활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죠. 그리고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신본주의가 아닌 것들의 결국은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궤 안에 확인을 합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언약궤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없어졌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것,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 다니고 하고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에 넣은 것들은요, 최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소스 친 것들, MSG 친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담이 이게 언제부터냐? 사실은 인류가 범죄하던 순간부터 인본주의가 싹을 트는 겁니다. 아담의 삶 속에서도 인본주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데 가인을 낳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나죠. 아담 인생이 지금 주어가 누가 되었습니까? 자기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을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신본주의로 바뀌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셋을 낳았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로 주어가 바뀝니다. 여기 인본주의로 주장하던 그 아들 가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싹튼 일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대립과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본주의의 고백 위에서는요, 셋의 씨를 통하여서 노아까지 의인의 족보 톨레도트가 이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본주의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사기의 내용이었죠. 마노아라고 하는 집에서 아이를 갖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노아의 집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사사 삼손. 삼손은요, 이스라엘 건국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모형입니다. 완전 실패했죠. 그런데 어찌하여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마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당시 마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시대 배경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사사기 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 사람들이죠. 광야 1세대는 누구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키우셨던 그 기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두 리더를 필두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던 그 사람들이 광야 2세대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선포하는데,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었다고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그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가정이 마노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삼손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선택하신 것,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 이야기만 서너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삼손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입니다. 그가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미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마치 세례요한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잉태를 미리 알려주시고 태어난 아들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 삼손의 가정의 선택을 받았는가?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삼손의 집, 마노아의 집이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신본주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읽었던 말씀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3장 1절. 자, 여기 PPT에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이들이 인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주변의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하여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면 하나님이 사사 한 명을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다른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3번 반복하고 그 마지막 13번째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40년 동안, 이게 이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는 연수가 점차 늘어나거든요. 처음엔 7년, 뭐 13년 이러는데 나중에 40년 동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그 기간도 점점 늘어가는 거죠. 지금 시대 분위기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먼저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 남편이 정말 신본주의자인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참 희한하죠. 출산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잘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한나. 한나 출산하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또 세례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임신하지 못하던 집안에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이고 저주인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당대의 인본주의자들은 만일에 임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곧바로 첩을 들입니다. 첩을 들여서 첩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게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입니다. 그 위대한 기드온도, 그 대단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도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이 70명이라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렸고 아를 낳았단 말입니까? 야뿐입니까? 그 다음 다른 사사들도 그래요. 입산이라고 해도 아들 30, 딸 30, 한 명의 여자에게서 이렇게 60명 낳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얘도 여러 아내를, 뭐 아내가 있겠지만 첩이든 뭐든 거느려서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 다음 사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저 압돈 이런 사람들, 아들 40명, 손자 30명, 뭐 어린 아기 70을 탔더라. 다 자동차 한 대씩 뽑아줬더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지금 전부 다 아들 40명 한 여자에게 낳았겠습니까? 얘도 아내가 여러 명, 첩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남자들이 그 지역에 몇몇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아내는 몇 명이어야 됩니까? 한 명이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결혼할 것을 태초에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로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몸이 우리가 뭐 몇 개가 될 수 없잖아요. 홍길동이에요. 우리가 여기도 몸 하나 이루고 저기도 몸 하나 이루고 저기도 몸 하나 이루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노아가 돈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어떤 재물을 준비하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돈이 있고 상황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첩도 없고 아내가 특별히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 당시 시대 분위기인데 마노아는 신본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고 또 주시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본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얻지 않겠고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대의 신본주의자 마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걸 포기한 겁니다. 자손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린 거죠. 엄청난 겁니다. 뭐 우리 시대에 뭐 헌신한다 어쩐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대가 끊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또 어땠을까요? 당대 최고의 신본주의 가정 아내. 자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건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인데 듣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그리고 나서 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산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실인이 됨이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 분위기를 생각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나실인의 법, 이게 지금 나실인의 법이거든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머리 자르는 가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거든요. 레위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 아내의 반응,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아내의 반응이 뭐냐면 남편에게 뛰어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이 된다라고 내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나실인이 뭔지를 알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딱 하고 말했더니 척하고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평상시에 이 가정 안에서 무엇을 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부는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영적으로 알았고 또 그가 나실인의 법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도 딱 그게 뭔지 아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어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말씀으로 이미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이미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할 게 없어. 하나님 너무 일하기 좋으신 거예요. 같이 촥 하이파이브 한 번만 하면 그 끝이야. 뭐 구구절절 앉아서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이 부부가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고 나실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가정은 신본주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고 동의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나실인의 법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예. 저희도 아가 서의가 있는데요.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고민입니다. 진짜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특히 저기 여준이 막 축구하고 싶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신 뜻입니까?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막 묻는데요. 이 집은 얼굴도 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기 전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즉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은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여호와 이름이 기묘자 하나인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모세에게 가르쳐주셨고 여러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는 기묘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삼손의 삶 가운데 아주 이렇게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기묘한 일들이 삼손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치유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타나셔서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라고 알고 있고 어떻게 만났으며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속에서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가사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이 인본주의가 판치는 시대 속에서 신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관역의 10점 신본주의의 삶을 겨냥하였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본주의의 그 풍파 속에서 거센 물살 속에 밀려가서 9점에 맞기도 하고 8점에 맞기도 하지만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신본주의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만점이신 10점 만점이신 당신을 향하여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살기 원합니다. 비록 9점, 8점, 7점이 지켜질지라도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인본주의 속에서 신본주의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모든 과정과 이전 이후의 시간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참 많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월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고민하고 하면요, 좀 그런 방법들을 막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신본주의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여정과 모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그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의 어떤 과정과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 신본주의자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함께 더 찬양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신본주의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세상의 풍파와 물살이 너무나 거셉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휩쓸려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본주의의 그 달콤한 유혹,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정말 그렇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겨냥하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빗나가고 9점, 8점, 7점에 맞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되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인본주의의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신본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 거센 물살 속에 아버지 휩쓸려 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9점과 8점과 7점에 빗나가는 인생들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번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물살이 너무나 거세고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강하게 불어와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떠밀려 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 있는 인본주의의 삶의 패턴들, 생각들, 습관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인본주의의 역사들, 인본주의의 영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인본주의로 담은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그 기쁨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칠애들아 떠나가라.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아 떠나가라. 모든 인본적인 마음들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자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서로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신본주의자로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헌금위원, 왜 저럴까요? 자, 새로운 헌금위원, 자, 잘해주세요. 드려진 헌금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도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이는 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돕기를 원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물질이 열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형통함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양육은요 3월 6일 우리 선프라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프라자에서 다시 재개할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 우리 복음 중심 3 양육 수료하신 분들 다 수료자입니다. 예, 뭐 한두 번 빠지신 분도 있지만 다 수료하기로 했습니다. 자, 마치고 선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요 이번 주 3일절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교회 이전과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이전이 이제 한 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2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용할 텐데요. 토요일 날 자 미리 가서 이제 짐을 다 빼고 나면 이제 조금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혹시 토요일 날 저와 같이 미리 가서 좀 그 공간을 청소하고 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시간 맞추어서 우리 먼저 한번 청소하고 우리 다음 3월 3일까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해서 그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공식으로 인정된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사랑 담은 교회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회에도 가입을 하고 총회에도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설립 청원을 위한 청원 서명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등록을 하셨음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축복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 축복합시다. 다 일어나서 우리 또 하이파이브하며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동하면서 자,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가정을 회복케 하리 가정을 회복케 하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교회를 새롭게 하리 이 땅을 변화시키리 이 땅을 변화시키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인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이신 만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 담은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